신약성경 3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앞뒤 전호자고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날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주, 오늘은 어버이 주간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광고 말씀드렸지만 김윤순 입사님 어머님 하옥순 성도님이 소천하셨죠. 제가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정오까지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냐면 영접 기도를 해달라고. 아직 구원을 못 받으셔서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계신 상태로 가서 영접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또 소천하셔서 목요일날 이제 사모님들과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달 참 중요하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원이었으면 물론 이제 가족 중에 오빠들도 있고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는 못 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는 자를 이미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또 한 분이 그래도 구원받고 소천하셨지만 하나님께 받다는 것에 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했어요. 정말 이번에 5월달에 어버이주간 사람들이 같이 접촉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 많이 접촉하더라고요. 많이 환경적으로 나아졌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4월 같았으면 저녁 꿈도 못 꿨죠. 3월, 4월달 같은. 그래도 이렇게 어버이주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은요, 가정과 분리시켜서는 절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태어나는 것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적어도 3명, 4명 이렇게 아들과 딸 이렇게 자녀들이 있어야 가정이 아니라 부부가 가정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죠. 그래서 이 가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생기는 거죠. 어떤 조사에 의하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이 행복일까 하는데 돈과 명예 이것이 참 행복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개 생각은 해요. 근데 조사를 통해서 보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돈과 명예는 사실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가정 문제, 이 가족,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는 3분의 1 정도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가정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할 때 그 행복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노래 중에서 가족, 집에 대한 노래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집이라고. 홈 스위트 홈 아시죠? 다 불러왔을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렇게 시작되고죠. 그리고 쉴 곳은 내 집 뿐일세 이렇게 끝나는 곡인데 이 곡의 주인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독신이었습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머릿속에서도 가정을 행복이라고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는 가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가정의 행복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도 나는 그 행복을 모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1년도 안 돼서 집도 없이 살다가 길가에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그리하면서 그 삶을 만들지 못해서 참 인생을 좀 불쌍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정이고 그리스도인 가정은 완벽하게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초가 되어서 가정이 세워지면은 그 안에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가정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지금 홈 스위트 홈을 만든 존 하워드 페인처럼 독신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만약 우리들이 인생이 어쩌면 어떤 때는 독신인 것 같아요.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 같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인 것 같이 외롭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보면 부모가 분명히 있는데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무관심이 있으면은. 또 부모가 볼 때는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낳고 예전에는 9명, 10명도 낳았는데 눈에는 보면 자기 쓸쓸해요. 아무도 찾아오는 자녀들이 없을 때 이런 삶이 공존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정을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독신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둘만 있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 둘, 셋, 넷, 아니 10명이 넘고 손주까지 하면 뭐 수십 명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면 그 가정은 수하고 관계없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매년 이때쯤 되면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죠. 지금 두 분 다 살아계시진 않죠. 이제 어머니를 들자면 어머니가 41살에 돌아가셨어요. 19에 저를 낳았으니까 제가 22살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지금쯤 살아계셨다 그러면 제 나이에서 빼면 되니까 82세. 매년 이거 쉬었어요. 작년에는 81, 재작년에는 80세 이렇게 쉬어갔는데 80세 될 때도 아직도 어머니는 살아계셨을 거예요. 그때 사고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81세가 되는 작년에도 그때 사고만 없었으면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도 여지없이 그때 사고만 없었으면 살아계셨고 우리 손주들과 그리고 또 우리 사남매가 있잖아요. 사남매로는 또 손녀들, 손주들도 있는데 다 같이 참 모여서 식사도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각할 때는 참 아쉬움이 있지만 그랬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기뻤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또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걸 발견해요. 어떤 때 자다가 일어나서 제가 뭐 한마디 두마디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아버지 목소리가 내 목소리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스스로 깜짝 놀래요. 내가 아버지 목소리가 있구나. 평상시에는 못 느끼거든요. 아버지 목소리가 틀리다고 하는데 그런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 나이대에 내가 도달해서 그 목소리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 내가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그 목소리가 나한테서 들려오는 거죠. 자, 이것이 가족의 소중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혹시?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근데 요즘 믿지 않는 세상 속의 이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뉴스를 접하지만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 파괴되는 거죠. 그냥 뭐 가출하고 이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존속 살해, 돈 때문에 막 죽이는 거죠. 부모를 죽이고 자녀까지도 죽이고 자기보다 나은 삶이라고 선택해가지고 다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예수님 공생애 때도 사실 유대 사회도 이런 것이 좀 만연했어요. 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반 제도라는 게 정말 무색했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뭐든지 우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야, 넌 부모한테 신경 쓰고 그러지. 부모가 너 나한테 신경도 안 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미 부모님께 해드려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어떡합니까?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바로 고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르반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너희들이 만든 거다고,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우선시한다는 그 명목하에 부모를 공경하지 너희 모습들을 아주 말씀하시면서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르반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무섭도록 명령처럼 부모에 대해서 지킬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1장 1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7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저주해요. 부모들한테 욕합니다.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조롱도 하고. 그리고 잠언서 30장 17절을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것을 범죄시키고, 그리고 범죄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여기서 예외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가정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가정 안에서 행복과 소망과 비전이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믿기 전에는 가정의 질서가 없고 무너져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주신다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제도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라는 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줬죠. 모든 동식물이 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번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담만 처음에 만들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또 번식하게 만들죠, 사람도. 그게 창조물의 완성이에요, 그 제도가. 그래서 가정을 이룬 제도가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제도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창조된 이 가정이 많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할 때는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교회는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목적을 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회복된 교회를 이루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6장 1절 본문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무엇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정이 올바로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뜻이요, 헬라어로 된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언더라고 해서 아래입니다. 밑에. 언더. 뭔가 밑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listen.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듣는다. 그럼 말하는 사람은 위에 있다는 것이죠. 위에서 누군가 말하면 밑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은 마음속에서 그 마음을 새기고 그대로 따르게 한다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을 행하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 자, 그럼 의로운 사람의 의의 대표자의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반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다. 그래서 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삶이라는 거죠. 반면에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 만들어진 그 가정에서 나왔어요, 죄가. 그래서 죄를 뭐라 그래요? 순종의 반대? 불순종이라고 하죠. 불순종.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하면은 천국 가고,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 이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기로 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누구도 그 공의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불순종이라는 게 아담과 하와로 시작됐다. 그리고 우리는 유전적으로 다 받았잖아요. 그분이 조상이니까 우리 모두에. 다 올라가면 그분이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형제 자매랑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불순종의 시작 그리고 유전이다. 그것은 보통 유전 그러면 죄가 유전됐다. 그래서 우리도 범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징계로 주셨어요.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잉태하는 수고를 주셨어요. 잉태하는 수고. 잉태해서 나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모든 여자분들이 임신하면 고통받고 애를 낳잖아요. 그게 유전적으로 아담, 하와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어떤 고통이 유전적으로 모두가 힘써 일해야 돼.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만 유전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다 유전되어 버린 것이죠. 왜?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경고하시죠. 노아 때 죄악이 막 관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모두 홍수로 심판해 버렸어요. 순종하며 방주로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바벨에 또 불순종을 하죠. 바벨의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닿으려고 심판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시도, 그 인간들의 시도를 언어를 나눠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 40년을 다녔지만 불순종한 자는 결국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순종에 대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결국 심판, 정죄,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단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십계명에 보면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단어가 이렇게 딱 보이진 않습니다. 축복이라고. 그 대목이 바로 오늘 2절,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참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율법인 십계명은 다 지키기 어려워서 율법은 심판이다. 이건 정죄다.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다. 그 10가지를 보면은 그 10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정죄, 심판의 기능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축복을 슬며시 넣어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 2절, 3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축복이 따라왔죠. 첫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첫 계명. 약속이 있는데 첫 계명이다. 계명은 10가지인데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 아니거든요. 10가지 중에서 사실 위에 상위의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이었어요. 6가지는 인간,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얘기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냥 계명이 아니라 약속이 있다는 것이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안 나와 있네? 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두 가지 축복을 약속이다. 사람을 통한 그 계명 속에서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계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러면 복을 누린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 참 이거 좋은 말씀이잖아요. 복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관계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112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아멘. 그의 후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봤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들이 바로 그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후손들은 부와 재물이 있다. 참 우리가 무엇이든지 여기서 일하면은, 그리고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쌓으면 어디 쌓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계속 쌓인다고 얘기했어요. 이 부와 재물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니까 우리는 점점 더 쌓아가는 사람. 그래서 정말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서도 받고 천국에서도 받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그 계명, 그것이 첫 계명이다. 첫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좀 엄격히 생각해야 돼요. 계명은 어떤 것인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유가 없다. 부모 공경은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인들을 벌하는 중에서 좀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최고의 벌이 뭔지 아십니까? 돌로 던져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세워놓고 그냥 돌로 막 쳐서 죽으면 끝, 이게 아니에요. 당시 이제 문헌들이나 얘기를 보면은 돌로 쳐 죽이는데 사람이 돌에 쌓일 정도로 돌무덤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덤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돌을 얼마나 던져서 쳤든지 돌무덤이 되거든요. 근자에 아랍권에서 여자 하나를 죽였죠. 음행했다고 해서. 그때 어떻게 죽였냐면 땅속에 묻어놔요. 움직이지 못하게. 묻어놓으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거기는 이제 돌로 치는 거예요. 피할 방법도 없는 거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것이 바로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지한 형벌을 누구에게 가했나, 그리고 누구에게 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 그 성읍의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돌로 쳐 죽여라. 왜? 악이니까. 악을 제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무덤을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보면서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끔 경계심을 갖도록 해주었다는 것이 바로 그때의 그 돌로 쳐 죽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돌로 쳐맞아 죽일 사람은 우리 아닌가 생각해요. 나 돌로 쳐맞아 죽였으면 몇 번이나 쳐맞아 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다 어떻게 100% 순종하면서 삽니까?
그런데 절대 그러지 말아요. 계명 뭐라고요? 이유가 없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한번 다시 상기하시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약속은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 참 오래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장수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온 대로 120수니까 딴 사람은 119세까지 살지라도 내가 부모님 공경하면 난 1년 더 살 수 있어. 120년. 이런 육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기계적이고 육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고통이고 사는 게 수치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내가 사랑을 받으면요, 그것이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사는 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 장수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정말 기쁨만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장수예요. 성경에서 목숨만 길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서 한 70세 들어와서 50년 120살까지 채워주는 요양병원에서 식물인간처럼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냐고요. 그게 무슨 장수냐고요. 죽음보다도 못한 삶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서의 장수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조건이 주님 안에서 갖출 수 있는 행복을 갖췄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축복되는 그 말씀 중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중인데는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가장 우리 가정에서 가장 센 기도라는 분이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이 있다면 누가 가장 센 기도를 할까요? 어머니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몰라요.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정말 큰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하나 우리를 창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해산의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 특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어머니 사랑만이 어떻게 보면 거의 가까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남편이 필요하겠지만 자녀가 필요하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가정이 참 어려운 거예요. 만들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기가. 한나라는 기도하고 해서 아들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 후에 계속 가지게 되지만 태문이 한 번 열리니까 계속 열리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어머니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거스틴 알죠?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아주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요,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다시 돌이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 기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성 어거스틴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어머니들이 옛날에 나를 새벽 기도를 데려갔어. 나는 안 갔지만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 먼 길을 교회당을 예배당을 다니셨어. 그런데 그분의 자녀들이 보면 정말 망나니처럼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엔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몇 번 들었어요, 그런 간증을. 그래서 그렇죠. 정말 어머니 기도는 위대하다 이러는 거죠. 말이 나왔으니까 망나니 얘기를 할게요. 한번. 어떤 망나니를 셋이나 둔 부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버이날이 된 거예요. 그래도 어버이날하고 온 거예요. 내 자녀들이 정말 어머니가 좀 바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 잘 듣는 세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세 자녀가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그때 그 말을 듣던 한 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우리 식구님, 우리 동생들이 3명 더 생기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말 잘 듣는 세 자녀가, 이런 답답한 서점 같은 얘기죠 거의. 그러니 정말 답답한 거죠. 이것이 세상적인 삶입니다. 오히려 정말 어머니를 비웃는 듯, 이런 조롱하는 듯, 이런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비평가 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청춘도 사라지고 사랑도 시들어지고 우정의 잎사귀는 다 떨어진다. 그러나 어머니의 남모른 깊은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오래 나에게 남아있는다. 오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만 어머니 사랑만큼은 내가 지울 수 없다. 영원히 나를 간직하고 자기 죽을 때까지 그걸 간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어머니 사랑에 대한 진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회계 선생이 있었어요. 잘 아시죠? 회계.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아직도 나라에서 쓸만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왜 내려가려고 하니까 어머니 많이 늙으셨습니다. 이제 늙으시면 이제 얼마 있으면 죽으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가서 어머니를 공양 돌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너무 아깝잖아요. 퇴계가 벌써 은퇴한다는 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머니를 모시고 와라. 그렇지. 좋은 걸 주고 잘해줄 테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어머니는 흙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 땅에서 사신 거예요. 거기가 가장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무리 모셔와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가 내려가서 끝까지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어머니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죠. 행복이요, 모시고 좋은 걸 해주고 잘해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마음에 맞게 해주는 것이죠. 항상 상대적으로 나를 세우지 말고 어머님은 상대를 이해하고 돌봐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4절 25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조하십니까? 기쁘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지금 안 계신 사람들은 많이 서운할 텐데 계시고 돌볼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순간서부터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되셔야지만 또 우리 밑에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윗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식도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안 그런 것 같을지라도 우리 생각은 달라요. 자녀들은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명심하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맞이해서 또 그 부모된 마음으로서 자녀들을 또 이렇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